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해를 바뀌고도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어 난방비에 폭탄을 터뜨렸다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던 시대정신에 찬물을 끼얹었던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평화와 자유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인 시대에 참혹한 전쟁이 실제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바그너 그룹 또는 와그너 그룹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음악가 바그너를 떠올렸는데 안타깝게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그너의 명칭은 아돌프 히틀러가 좋아했던 독일의 음악가 리하르트 바그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좋아하더라도 바그너의 음악 정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러시아의 기업가인 프리고진과 러시아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던 우트킨이 히틀러가 좋아했던 음악가 바그너의 이름을 따서 2013년 러시아에서 민간 군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전직 러시아군을 고용해서 러시아 이익이 걸려진 전쟁에 투입하는 용병을 만든 것이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해 러시아 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최근 이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전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전장에서 만난 바그너 용병을 시신을 타고 넘어오는 좀비처럼 몰려오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우들의 시체를 밟으며 쌓인 시신 위에 타고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마약 복용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나왔던 사람들이 총을 맞아 쓰러진 뒤에 더 경험 많은 전투부대가 투입되는 것을 두고 죄수 출신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이용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장에서 6개월 복무하고 살아남으면 죄를 사면해 준다는 조건으로 죄수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쟁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자세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만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강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자신의 죽음이 죽었고 생명이 살았음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야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의 내용을 믿음직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이고, 둘째는 경기하는 선수이고,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오늘은 좋은 병사의 비유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군인으로 비유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면서 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인을 군인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신갑주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 방패, 투구, 검,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의 무장이었습니다. 진짜 군인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설명한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아키포에 대해서도 함께 병사된 자라고 하였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군인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를 병사, 군인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견뎌야 하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함께 고난을 겪는 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각계 전투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팀으로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로 너 디모데, 그가 함께 어려움을 견뎌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석방 소식을 알리는 것은 그가 실제로 바울과 많은 증인들처럼 고난의 길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들은 광이 나도록 군화를 닫고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깃을 빳빳이 세운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격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교도 군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사숙녀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총이나 칼, 주먹질하며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인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군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4절 전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오늘 말씀은 좋은 군인의 특징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았다니, 사회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궁극적인 관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 2가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때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뜻하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하게 듣는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바이오라는 말이 성경에 비오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생물학, 생명과학 등을 말할 때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의 과정, 즉 생활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생계의 수단, 나가서는 재산을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생활이라는 말이 바로 비오스, 바이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생활과 단절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자기 십자가도 부인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방에 가구를 들여놓지 않고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1시간 안에 내 방의 짐을 정리해 떠날 수 있어요. 의류회사를 하는 아버지가 제게 옷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만 별로 원치 않아요. 저는 제복과 트레이닝복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돈을 몰라서 쇼핑을 하지 않는지 몰라도 하지만 돈 많이 벌어 골프 치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는 게 전부인 삶은 심심할 것 같아요. 이 말은 공경용 아파치 헬기 조종사의 말입니다. 이 글을 소개하는 사람은 전쟁과 힘을 숭배하는 뜻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며 정신무장과 단순한 삶에 대한 한 젊은이의 말을 고백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당시 24세의 앳된 여성으로 최초 한국계 미군 아파치 조종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삶인지를 알고 흔들지 않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사역자가 자기 살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를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가 아니고 가정과 생업을 가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는 여기에서는 상관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역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 생계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 자기 상관에게 복종하고 충성해야 할 것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환난과 핍박도 견디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모집한 분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 상처를 입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목은 죽어가는 어린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마지막 말을 묻습니다. 그 어린 군인은 짤막하게 말하였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요. 잠시 후 무슨 중요한 것이 생각난지 숨을 헐떡이며 간곡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히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군목은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 교회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마지막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의 유언을 들으니 결심합니다. 다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결과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콩나물은 물만 주어도 쑥쑥 자라는데 사람의 인격이란 변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조차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래서 땅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여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라는 말이 있었죠.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3위는 축구 얘기, 2위는 군대 얘기,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요즘은 축구에 열광하는 여성들도 많으니 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람들 간에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허풍이 세다는 것과 여성들이 군대를 경험할 일이 없으므로 거의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의 이야기고 또한 남의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수없이 들어서 지겹고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 남자들은 양로원에 가서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고, 한국 여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면 양로원에서도 일을 간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감이 안 가는 군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면 누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경제와 상관만 없다면 남의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무인기가 서울 하늘을 비행한데도 꿈쩍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은혜이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들어야 할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군복을 들고 총을 드는 군인이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군인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군인의 모습을 갖추고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리고 함께 성도를 전우처럼 여기며 서로를 아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